할렐루야. 수요 성경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또 이 수요일 저녁 우리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그냥 왔다가 거저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익힐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이렇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불렀던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한 울림이 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혹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등불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로소 이곳 나이가라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뜻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변화케 하는 참된 빛과 소금의 도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부터 있어질 유년부 본캠프와 청소년부 코스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각자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신의의 대학과 거실방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과 폭풍우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함께 하시사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3장하고 14장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많이 날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동안 또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긴 했는데, 한참 추울 때요, 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오른쪽 그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볼 때 왼쪽인 이 저희 교회 처마에 아주 긴 그 고드름이 쫙 얼려 있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고드름이 아주 길게 크게 매달려 있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주일날 보니까는 어떤 분들이 그 도서관 있는 데서 또 그걸 구경하고 계셔서 제가 입장료 안 내시냐고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커서 그 아래 혹시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아주 큰 고드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드름이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 지붕에 있는 눈이 조금씩 녹아서 그게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날이 얼면 얼고, 그러다가 날이 풀리면 위에 있는 눈이 또 내려가서 또 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겨울은 특별히 눈도 많이 왔고 또 춥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추운 날이 이어지다 보니 아마 그 고드름이 계속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쉬면 관객들이 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긴 시간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인데, 이게 비단 악기 연주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고드름 만드는 것도 동일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완성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아마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4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와 같은 훈련, 그러니까 꼬박꼬박 매일매일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부족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그 긴 삶의 시간 가운데 이 아주 짧은 며칠 정도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훈련되고 있고 나는 또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습관이 필요할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어요. 14장은 특별히 더 길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큰 군대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지파는 하나는 동쪽, 똑같은 지파임에도 하나는 서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 있는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억지로일 수는 있지만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었고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택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실 군인이야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백성이 다 전쟁을 준비한다면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고 목축업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것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모든 백성들이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이 그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어요. 사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갖고는 블레셋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4절에 이런 소문이 먼저 돌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수비대를 친 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은 사울이 그 일을 했다라고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평가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원어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악취로 여겼다,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군사력으로 볼 때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인 겁니다. 많이 그러죠.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각국에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에 방문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새로운 왕이 뽑히면 중국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마치 도장을 받는 것처럼 그만큼의 국가의 힘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이 자기들을 공격한 걸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5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그 병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좀 과장이 되어졌죠. 모래같이 많을 수는 없겠지만 얼만큼 많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정확하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사울은 2,000, 요나단은 1,000명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 지금으로 치면 탱크겠죠. 탱크가 3만. 거기다 마병, 말을 타는 그런 군인들, 장갑차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기동력 있는 그들이 6,00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렇다 할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아직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없어요, 아직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창 부딪히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는 고사하고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를 수리하는데도 블레셋의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게 다 농기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별이다. 그래서 저는 잘못 쓰여졌나 했더니 사전을 찾아보니 날카롭게 이런 쇠로 된 도구들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불에다 넣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갈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데 필요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아주 날카롭게 하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일이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왕의 마음도 신경 써야 하지만요, 백성들의 상황이 더 말도 아니에요. 저희가 읽었지만 6절과 7절에 보면요,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옮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아오는 주일에 11시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안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할 거예요. 뭐 아픈가?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부목사님도 당황할 거고요. 부목사님 청소년부 아이들 또 예배 드려야 하는데 본당의 사람들은 아마 술렁술렁 할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보기에 적들은 코앞에 왔고 자기 백성들은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맞춰지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다그쳤고요. 사울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들려온 소식은요, 이야기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우실 거다가 아니라요, 이미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그러고 나서 곧장 기브아로 떠나버려요. 남아있는 백성의 수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 남아있는 백성의 수가 처음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는데 이제 3분의 1도 안 되는 600명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에요. 14장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3장의 그 사건의 발단도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일이었는데 14장도 동일하게 요나단이 블레셋을 또 공격합니다. 요나단이 화근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을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가 부족해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싸움을 관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종은요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적진에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죠. 사울은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원을 확인합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세보니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의 무기를 들고 다녀야 할 그 종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아들이 적진에 있으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달랑 둘이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사울은 알았기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묻도록 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그냥 전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물어놓고 대답이 없었는데 그냥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전쟁을 가는 상황. 근데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해요. 사울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전쟁에 참여해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 사울 자기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려라. 이상한 명령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지 힘을 내고 가서 싸우죠. 그런데 저녁까지 굶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지친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했던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왔는데 보니 벌통에 꿀이 있게 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벌통을 건드린 다음에 거기 묻어있는 꿀을 먹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그 꿀을 먹으니 눈이 밝아졌대요. 연상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뭘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여기 이렇게 겹쳐 보여지더라고요. 마치 당이 떨어졌는데 사탕 하나를 입에 넣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로 3일 근식하고 자정이 넘어서 한 숟갈 먹었던 그 죽,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은, 지금 요나단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해요. 음식을 먹는 사람을 저주할 거다 그렇게 경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은 이미 꿀을 한 숟갈 먹었죠.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음식을 잘 먹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왕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굶고 있었던 사람이 맞는 말이네, 잘 먹어야 전쟁에 이기지, 그러면서 절품 가운데 있었던
가축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배가 너무 고팠는지 피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요, 거기에서 동물을 잡으라고,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핏째로 먹어 범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블레셋을 계속 추격할 것인지 아니면 그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사울이 생각하다, 이거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4장 39절하고 40절 말씀이에요. 38절하고 40절 말씀이네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너무 경솔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뭘 먹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요,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어요. 요나단은 꿀을 먹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요나단은 죽여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 그를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겨우 목숨을 건져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좀 길죠. 2주로 끊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요,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에, 그리고 13장의 시작도 요나단의 전쟁, 14장의 시작도 요나단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유사하기에 오늘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13장을 읽으면요, 사울의 잘못만을 보게 돼요.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혼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무엘상 12장이에요. 그걸 사무엘의 고별 설교, 고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12장 25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두 가지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까지 설명해 드렸던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꼭 사울이 잘 되기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새로 뽑힌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충고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리더인 사울 왕을 잘 따라야 한다, 사울 왕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된 것 영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관계가 13장에 실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 안에 온다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전쟁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일주일이나. 하지만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있는 그 장소가 멀었다면 모르겠지만, 단이나 부엘사바처럼 아주 끝에서 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곳에 있었어요. 지척이었습니다. 걸어서 하루길도 안 되는,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무엘이 일부러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도록 기다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야기의 흐름상 보면요, 맥센스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일전에 제사장의 몫인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에게 건넨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왕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고 하는 암묵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여기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동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없었던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해도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사울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했건, 아니면 사울이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서 제사를 드렸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은 14장에서 또 다른 잘못을 해요. 그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를 해보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금식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사울의 결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칫 사지로 몰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고픔으로 인해서 핏째 짐승을 먹었습니다. 피를 뺄 시간도 참아낼 여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사울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은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무기를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13장에도 14장에도. 요나단은요, 급하면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는 쉽습니다. 13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전쟁에 관해 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13장의 사울의 잘못, 14장의 사울의 잘못, 13장의 요나단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성급한 결정, 그리고 14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요나단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로 범죄하도록 부추겼어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마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백성들은 사울이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백성들이 만류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사울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손에 죽어야 했던 거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아슬아슬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만한 그런 분이신데, 나도 다 알아,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그 잘못이 마치 자랑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 괜찮아, 지금 배고픈데 뭐 라고 설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득이하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제사 지냈습니까? 했더니 부득이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득이 한자더라고요. 아니 불, 얻을 득, 그칠 이,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저 한자의 풀입니다. 부득이하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의미죠. 어쩔 수 없다. 사울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요? 13장과 14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사울이 처한 상황은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블레셋이 끌고 온 그 병력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사울이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온 블레셋이요, 공격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희한해요. 요나단은 2번이나 공격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많은 군대를 끌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별거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었을까요?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했지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요나단과 함께 있는 무기 든 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말한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말로 게으른 신앙생활과 믿음 없음을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좋은 핑계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그 말로 내 모든 상황들,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상황이 이래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내 건강이 이래서, 내 나이가 이래서 등등 참으로 많은 부득이를 찾습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 꿀을 먹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요, 사울이 한 맹세에 대해 요나단은 들었어요. 모르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했어야 하는 반응은 잘못했습니다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밥 잘 먹으면 전쟁에 잘 싸울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울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그런 다양한 부득이를 찾고 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부득이한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건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내 상황이 그러니까, 부득이하니까,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 이해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하고 그 대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